하나님 아버지, 30여 해의 긴 시간을 늘 이전에 계시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닫는 목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년 전 오늘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조직과 단체와 시설 그리고 모임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신 것이 교회인데 이 자리에 소명장로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택하시고 늘 교회가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둘째로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로 교회에서 하나님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인생에게는 중요한 것들과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사업체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돈이 아무리 많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체를 가지고 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 복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건 모든 게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 죽을 찌이다고 하는데 사실 복되고 평안한 인생을 사는 거 쉽고 간단합니다. 몰라서 미련해서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지켜주셔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모든 게 내 실력으로 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힘만 들고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복된 인생이 되고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 간단합니다.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알고 보면 교회는 하나님보다 인생들에게 더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복을 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여러분, 김집사 집에 가면 김집사 만나고 박집사 집에 가면 박집사를 만나듯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김집사 박집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웃들 중에는 좋은 이웃도 있고 아닌 이웃도 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기는데 나쁜 이웃을 만나면 기분도 나빠지고 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는 좋은 것만 있지 나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밤새 동영상 보고 늦잠 자고 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허둥지둥 마음의 준비도 없이 달려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하면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준비된 예배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를 해도 크고 큰 은혜를 손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기만 하면은 외출을 안 하고 다른 일 안 하고 묵상을 하면서 다음 날에 있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기뻐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 받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로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던 김집사도 박집사도 이렇게 바라보면 기분이 좋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다못해 길에 있는 꽃도 풀도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끝내면은 예배하고 나서도 김집사 박집사를 바라보면은 괜히 기분이 나쁘고 그 하는 말도 뭔가 기분이 나쁘게 돼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것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소 다투고 미워하는 사람들끼리도 화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실패해가지고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대신에 죄가 미소를 띄우며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와 어려운 일들도 해결됩니다. 13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게 되면 비도 오게 해주신다고. 자연의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농업 외에는, 농사 외에는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부자가 되는 길은 농사를 잘 져가지고 농산물을 많이 걷어놔야만 경제적으로 윤택해집니다. 메뚜기가 토산물을 먹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말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죄를 회개하면은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치료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크고 큰 은혜가 이거예요. 죄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생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증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은 참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해도 세계적으로 가난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 203개 국가가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120개 국가밖에 없었어요. 아직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독립되지 못하고 식민지로 남아있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 120개 국가 중에 경제적으로 한국이 119등이었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지금 세계적으로 가난하다가 오는 하이티, 미얀마, 쿠바 같은 나라에서도 원조 물자를 보내왔어요. 한국이 그 나라들보다도 가난했습니다. 굶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집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뭐 경제 10대국이다 11대국이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가난한 한국에 열심히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보다도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데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사는 집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도 아무리 비싼 오늘이라도 실내 장식을 아름답게 해놔도 집에서 무슨 복이 나옵니까? 친구 아무리 좋아하고 재미있는 친구라도 친구에게서 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골프장 아무리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아도 골프장에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죠. 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은혜스럽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36년 전에 이 자리에 소명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만나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제일 먼저 성막, 교회부터 짓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먼저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땅을 갖게 되고 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의 조상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들이 살 집을 짓지 않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교회를 짓고 예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셔서 이렇게 세계 최강대국 부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전,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까지 세계에서 제일 컸던 장로교회가 한국의 영락장로교회였습니다. 1945년에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안타깝게도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어요. 북한에는 공산정권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래? 실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먼저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 살 집을 지은 거예요. 돈을 벌면은 먼저 교회 헌금부터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한국의 큰 시장들을 석권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공장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큰 기업의 주인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영락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물 한 잔 얻어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말이 안 되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시달리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그 인생들,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로 주님께서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르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회는 먼저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바른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군대도 신병이 오면은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세상의 기업도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가르치고 훈련시킨 다음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침 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있는 군대는 전쟁이 나면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치고 훈련받지 않은 사원들만 있는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작된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이 잡아가고 죽이면서 무섭게 핍박을 하는데도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부수면서 무섭게 부흥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그 비결이, 그 대답이 사도행전 5장 2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람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6장 1절이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주님의 명령으로 교회에 집에 됐든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전도하기를 열심히 했더니 부흥을 하는데 뭐가 많아졌느냐? 교인이 많아졌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에 보면 영적인 부흥은 교인의 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리 많아져도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제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자의 수는 줄어들고 교인의 수만 많아지면은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고 문제만 생기고 시끄러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정복당해가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져 나갑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세상을, 사회를 기독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막 밀려 들어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교회의 수준이, 교인의 수준이, 직분자의 수준이 부끄럽고 죄송하던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의 수준이 세상 사람 수준만 못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가르쳐가지고 바른 주님의 제자들을 생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세상에서도 먼저 가르쳐 일을 시키는데 지금 세상보다 못해지는 게 교회예요. 부끄럽지만 교회는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까지 만들질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약해지고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볼 때 말씀대로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십자가 군병들은 사라지고 오합지졸만 남아서 그런 거 아닌가 걱정이 자꾸 됩니다. 교회는 학교가 되고 훈련소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가 없으면 어디서 배우고 훈련소가 없으면 어디서 훈련을 받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 정병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라는 것은 카리큘럼이 정확하게 교과 과목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학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는가에 대해서,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명과 인생이 어디서 왔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훈련은 연습과 다릅니다. 운동은 연습만 하면 돼요. 전쟁은, 군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세상,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광야에서 여기서 저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쏟아부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훈련이 되어 세상이 찍어 누르려고 해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들은 가르침과 훈련은 없어지고 달콤한 자장가만 불러줘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려고 하면은 저 교회는 부담이 없고 편안한데 이 교회는 부담이 돼 하고 교회를 옮깁니다.
가르침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바르게 말씀으로 배워서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동성연애자들을 목사로 안수주겠다고 교단이 투표하자고 할 때 어떻게 찬성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어느 수준까지 됐는지는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안 시키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요. 훈련만 되면은 그거를 오히려 이기고 깨뜨리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괴롭히던 그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복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맛보는데 훈련이 안 되면은 나만 손해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처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회들로 돌아가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와 능력을 받은 뒤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36년 전에 귀한 하나님의 종 정진호 목사님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소명장로교회를 세워주셨다고, 그리고 30년 전과 똑같이 지금도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있다고. 소명장로교회가 겉보기에는 예전에 비해 가지고 너무도 약하고 빈약해 보이지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원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몇 명이 모여서 천막을 치고 텐트에서 예배하고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36년 전에 정 목사님이 이 소명장로교회를 시작하실 때도 정 목사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몇 사람 안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크게 부흥했던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믿어요. 정 목사님이 그것을 아시고 끝까지 믿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약해졌지만은 끝까지 소명장로교회를 지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갔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 목사님이 가졌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남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36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은 일꾼들, 그리고 그 일을 지금까지 교회를 부흥시킬 때까지 충성했던 일꾼들이 지금은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그 충성된 일꾼들에게 감사하면서 특별히 지금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어 여러분들의 충성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장로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정복할 주님의 제자들을, 십자가 국면들을 생산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이룰 수 없는 소명장로교회가 탄생하는 그 일이 일어난 36년을 다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특별히 감사드리며,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씀대로 기도와 가르침과 훈련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을 힘차게 생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원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